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7절부터 읽었는데 누가복음 1장 초반부부터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는 듣고 때로는 믿고 때로는 의심하고 진짜야 아니야. 그리고 진짜 예수가 진짜 부활했어 안 부활했어 뭐 등등등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와 이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시대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살아가셨고 또 어떻게 죽으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마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저작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처음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새기고 또 새기고 그리고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증언들 여러 가지 물질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을 다 모을 수 있는데 다 모아서 자세히 하나부터 열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 확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꼼꼼하게 근거 있게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넘어가면서는 그럼 내가 쓴 글 조금씩 하나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써서 정말 이루어진 그 사실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제 5절부터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일을 지금 기록하고 또 알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확증하게 하도록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 5절에 그러니까 6절에 보면요. 이 두 사람 이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지금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하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이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아. 흠이 없이 순종하는 자들아. 그런데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의인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데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잉태를 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많더라. 이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어요. 혹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어떤 인물이 딱 떠올립니까? 누구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딱 떠오르죠.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그들에게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있을 거야라고 했을 때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주인도 나이가 많거늘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좀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11절에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뭔가
세례 요한의 태어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 둘을 먼저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 이를 좀 계속 떠올리게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래서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분명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이제 곧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까지 읽었는데 2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세례 요한과 사가랴 엘리사벳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구약의 계시, 구약의 약속, 구약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지금 떠올리게 하고요. 그리고 구약의 계시가 쭉 이제까지 이루어졌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약적 계시, 구약적 언약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동시에 그리고 신약적 계시의 절정은 예수님의 탄생 아닙니까? 신약적 계시,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시와 이렇게 딱 접점을 만드는 과정이죠. 오늘의 본문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에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쭉 언급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걸 계속 떠올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여준 게 구약의 역사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좀 이따가 보면 우리 말라기서의 예언이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데요. 계속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고 하는 건 구약적 계시와 신약적 계시의 만남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과 계시의 말씀들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언급하고 그리고 그에게 계시를 하고 그리고 14절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하는 바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지금 고지하면서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주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17절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요. 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주의 앞서 오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요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낼 것인데 그가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엘리야는 진짜 역사 속에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그 엘리야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 역사 속에 등장했던 엘리야를 의미하는 건 아닐 텐데 그 엘리야와 같은 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엘리야와 같은 자.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자 어떤 자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심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특심인 자 아닙니까? 열심히 특심이었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자. 즉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았던 자.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었던 자 아닙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심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있기에 엘리야는 그 당시 아주 포악한 군주였던 아합 왕에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엘리야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갈멜산 전투 아닙니까? 갈멜산 전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1명 850대 1의 맞짱이 있었던 곳이 갈멜산이죠. 그곳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쌩 난리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다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싹 다 죽여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 엘리야 아닙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가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머지 삶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또 걸어갔던 자가 엘리야이죠. 이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의 특심인 그 모습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선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를. 그리고 나서 왜 보낼 것이냐면 그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즉 내가 와서 그 땅을 치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먼저 돌이키게 할 것인데 안 돌이키면 니들 다 죽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으로 오면요. 1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지금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에 앞서 그러니까 내가 직접 와서 너희를 다 죽이리라 라고 했던 그 내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즉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주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리면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게 말라기서에서 끝났는데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금 등장했다는 얘기는 이제 곧 누가 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친히 와서 너희를 치리라라고 했던 그 내가 이제 친히 오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견이 되는 거죠. 예견이. 그래서 근데 내가 친히 오리라는 게 신약의 계시, 즉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계시와 신약의 계시가 만나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결국 그냥 하늘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즉 이것을 위하여서 준비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지금 사가랴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많으니이다. 여전히 어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좀 의도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사가랴의 그 대답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 천사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관한 그 계시를 전담하는 천사라고 알려져 있는 이 가브리엘인데요. 사가랴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가브리엘이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은 진짜야. 이것에 대한 확증이겠죠. 사가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건 진짜야. 에 대한 확증이에요. 사가랴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유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어떤 이렇게 어떤 설명이 아니라 그냥 이 천사는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가브리엘이다. 내가 가브리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전하여 주는 천사다. 내가. 즉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은 진짜다. 그러니까 믿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의 일종의 표징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너가 지금부터 이제 말을 못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네 입이 열리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가니까 이제 사가랴가 안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죠.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22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아마 말을 못하고 보니까 뭔가 봤구나, 뭔가 경험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4, 25절에 보면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음에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이렇게 이제 결국 나오죠. 그리고 26절 이하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정말 좋은 소식인 거죠. 이 땅에 좋은 소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서 주의 백성을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 품으로 모으고자 이 땅에 오시는 사건과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주의 백성들을 모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기록이 어느 한순간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정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약적 계시와 신약적 계시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이 접점, 경계선적 접점이 있음을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계시는 결국 요 한 가지로 이제 집중되는 거죠. 주의 백성을 주의 품으로 모으고자 하는 거죠. 주의 백성을 하나님 안으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약속하신 것이고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뭔가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구약의 약속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뭔가 신약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거죠. 하나로 주의 백성을 주의 품 안으로 모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서들을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라고 하면 결국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타락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되돌려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바꿔 말하면 결국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 원래 있었던 자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하나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끊임없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한 것이고, 그것의 성취가 신약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원래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인 거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될 자들, 하지만 아직 그 자리에 없는 자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을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겠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내가 여전히 깨달아야 할 자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삶의 자리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인 거죠. 보여줘야 될 모습.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상태, 최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아름다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원래 해야 될 일을 하는 상태,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원래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상태, 이걸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죠. 이걸 정리하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자리, 구원받은 자리,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 에 있는 것이고, 그게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즉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앉혀놓고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거죠.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것.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유일하게 해야 될 사명인 거겠죠. 이것이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아니면 직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우리 평생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2014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에 과연 내 눈 안에는 얼마나 많은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왔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되돌리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던가를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내가 바라봐야 될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또 2015년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